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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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즉 AI,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AI라는 말은 1955년 존 메카시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던 말입니다. 뭐 7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이 AI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 AI 없는 시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이르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AI가 접목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곧 인공지능이 접목되지 아니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인공지능이 다 접목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그 챗GPT 같은 것도 인공지능의 대명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주제를 줘서 얘기하라 하면은 아주 그냥 빽빽하게 정리를 해서 한순간에 그 자료를 내놓는 것을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모르죠. 여기 이 넓은 곳도 누가 청소합니까? AI가 접목되어진 청소기가 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특정한 분야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 다 접목되어져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접목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더욱더 모든 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편의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업에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장된 주식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것들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AI는 스스로 똑똑해서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곧 AI가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거기에 입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작은 곳에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가 운용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이죠. 곧 AI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모습은 데이터가 그만큼 엄청난 데이터를 담고 그것을 활용이 가능한 곧 빅데이터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큼 또한 이 AI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는 이미 접하고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이 어떠한 내용들 우리는 미리 봤습니까? 약 한 20, 30년 전에 우리는 다 영화를 통해서 봤잖아. 그쵸?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을 기반으로 AI가 운영된다?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람 자체가 어때요? 악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으로부터 모아진 모든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악한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정의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도 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AI가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집대성해서 뭐예요? 기준을 내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니까. 그렇죠? 무서워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무서운 영화를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 풍어를 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3년이 걸릴까? 왜 3년이 걸릴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건 어디에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3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정답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얘기해 줘요. 잘 못 들었어요?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개들은 하늘천 따지 하는 것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3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도련님들은 어땠을까? 도련님들 3년 걸렸을까? 아마도 개보다는 빨랐겠죠. 왜요? 정보 입력을 다각화했기 때문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눈으로도 봤고 손으로도 뭐 했어요? 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귀로만 들었던 개보다는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습게 한번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정보에 다각화돼서 입력되는 것이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정보가 쌓이고 쌓이면 각 개인 또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준이 잡혀져 있는 그러한 사회적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본다면 좀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세례 요한의 누구? 부모.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배경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은 뭐였다?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당대의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였던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직분과 계보가 아닙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슬픈 얘기기도 하고 좀 이 시대를 풍자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뭔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기게 되는 것이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적 편향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비교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공산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중립화 되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산화가 되었던 민주화가 되었던 21세기 이 AI 시대에도 이렇게 편향되어진 모습이 있는데 가진 자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그렇죠? 없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20세기 전, 1세기, 다시 말해 2000년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상황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지위, 일정한 지위가 있는 자들이 혜택을 누렸던,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비하여서 2000년 전은 더했을 거라는 얘기죠. 곧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이 기준이 되어졌던 시대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그의 직분과 그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떠한 부류에 속합니까? 금수저. 저와 여러분은 흙수저?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 시대의 레벨로 하면 최상의 레벨. 금수저에 속하는 거예요. 금수저 집안이죠. 아버지 사가랴는 뭐였어요? 제사장. 그리고 또 그 해에 제사장,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 계보가 이건 범상치 않아. 어디에 속해? 아론의 자손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보통 백성들이 가장 선망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과 계보를 지닌 사람들이 누구였다? 요한의 부모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어머니는 아론의 후예예요. 당시 유대 최고의 직분과 최상의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귀한 직분과 고상한 가계를 배경한다 하더라도 직분과 계보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의 반열로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곧 직분과 계보가 의인의 반열로 세우는,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앉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요? 세상의 최고의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억만금을 줘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좋은 계보를 사야 돼.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왜? 그것이 의인의 반열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귀한 서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품명품에 가지고 나갔어. 그랬더니 이거에 가품이 아닌 뭐예요? 진품이었어.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진품, 그 진품이었던 그게 뭐였어요? 노비문서였다.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와는 다 노비였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나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의인의 반열에 이르는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기준은요, 이와 같은 사람의 직분이나 계보가 아닌 한 번 더 떨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의인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직 의인은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이나 계보가 아닌 오직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면요, 의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야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인간을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무엇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 계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야? 계명. 모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판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포인트를 줘야 할 것은 모든, 그렇죠? 그리고 흠이 없이 이거예요. 모든 주의 계명, 그리고 그 모든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부의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흠 없이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직분과 계보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계보가 아론의 후예면 다 계명대로 행합니까? 모든 규례대로 흠없이 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계명과 규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이 계명을, 모든 계명, 그리고 그 규례대로 흠없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구약의 대두되어지는 성경의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곧 당대의 모든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마다 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지. 곧 믿음이 바탕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모든 계명대로 그리고 규례대로 흠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로 그렇게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의인의 기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 6절, 7절인데요. 이 5절, 6절, 7절이 이 6절,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힌 그 윗절과 그 아랫절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문 5절은요. 그 5절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최고의 상태예요. 그렇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반절 가운데 있는 모습이 곧 그 5절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직분은 제사장이었고 계보는 아론의 후예였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지만 이 6절을 중사하고 6절 밑에 있는 그 7절 말씀은요. 반면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5절은 최상이고요. 7절은 뭐예요? 최악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6절을 사이에 두고 5절과 7절이 뭐 한다는 겁니까?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이 인간적인 상태에서 최상이었다면 7절은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왜 최악의 상황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시대에 서로 입력되어지고 서로 통용되어진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시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됐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기준해서 그렇죠? 후손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것이 그냥 보통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쵸? 기준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곧 자식에 관한 통념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본이 되는 것이 곧 자식이 많은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그의 재산이며 그의 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통념적으로 내려오는 사회에서 여러분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식이 많은 것이 재산이고 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복의 개념인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왜? 태는 누가 여셔야지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 사회의 통념이었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이에요. 뭐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다는 거야. 젊어서는 뭐예요? 기대도 있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기다림과 기대가 동시에 젊어서는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나이가 많다는 거야. 이것은 어떤 소망도 없고요. 이건 볼장 담은 거야. 젊어서는 얼마든지 자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이제 나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찍힌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젊어서야 더 나을 수, 이제 조금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섣불리 그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나이 많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 무자하다? 이것은 당시 그 시대의 정서상 절대 의인의 반열 가운데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았고 그렇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통념상 의인의 반열을 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의인은 고사하고요.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여인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9절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미루어 보아도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이 아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의인으로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곧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의 기준은요, 사람의 시각, 사람의 기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기준에 의하여서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또한 의인의 기준은 사람의 직분과 계보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모든 계명,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다른 사람들의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었다? 계명. 말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어떤 시각 그 기준이 아닌,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계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계명 그것을 주셨는데 그 계명 안에 준행하는 자들이 의인이며 그들이 천국의 산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르긴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 절대 사람에게도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있지 않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며 주의 계명 가운데 흠없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